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들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걸림돌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에 응답을 받는 비밀이 또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제 두 가지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때 첫 번째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믿음의 걸림돌인데 43절을 보니까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자기 고향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갈릴리에서는 이게 세상 말로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는 기적을 많이 나타내고 또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갈릴리 가니까 자기 고향 마을인데 거기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직접 44절에 얘기하셨어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복음 전에도.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의 걸림돌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걸림돌이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우리가 먼저 미리 다 판단 다 해버려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뭐 나사렛 출신 아니야. 그 뭐 되겠어? 이러는 게. 그 가버나움이란 곳에 있는데 그게 나사렛 지방이에요. 가버나움 베세다야 두로 베세다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 너희가 이 마지막 그 심판 받은 때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오히려 너희가 나을 것이다 이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나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 베세다와 두로가 있는 곳이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거기 갈릴리에서 37km 떨어져 있는 해안가예요, 거기가.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많은 기적을 거기서 많이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쳤잖아요. 그것도 가버나움이에요. 또 마태가 이제 그 세리 마태가 세간에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제자가 됐잖아요. 부름 받았잖아요. 거기도 가버나움에 이스라엘 전체 제일 큰 세관이 있었어요. 국세청이 거기 있었다고, 요새로 말하면. 거기 국세청 직원이었던 마태를 불러가지고 야 따라와 그랬는데 이 마태가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아주 치밀하게 정교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숫자로 돼 있어요. 모든 글씨가, 모든 단어가. 우리가 볼 때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하고 틀려요. 전부 숫자로 연결해가지고 예를 들면 알렙은 뭐 얼마고 숫자가 딱 있다고. 기억은 얼마, 아는 얼마 이런 숫자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하면은 가버나움이 전부 더하면 얼마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7의 매수면 얼마고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숫자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인데 그거를 다 계산하고 썼어요. 마태는. 왜? 직업 자체가 수에 밝은 사람이니까, 세관원이니까. 그래서 우리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걸 기록했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만 알아요. 이방인들은 모르지 뭔 뜻인지. 유대인들은 보면은 놀라운 거예요. 이 말 자체에 그게 다 숨어 있어, 비밀이.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가 세간에서 부름받아 갖고 있던 곳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는데 전부 가버나움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특징이요. 이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 특징들은 전부 다 로마인들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그 예루살렘이 서울이라 치면은 거기서 이제 떨어져서 인천같이 돼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가이사라도 보면은 헤롯이 거기서 통치를 했죠. 헤롯의 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근무한 근무지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이사라였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경치가 좋잖아요. 해안가니까. 우리나라 속초같이 그런 식으로 경치 좋을 거 아니에요. 인천같이 해안 바닷가니까 경치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별장을 다 지었어.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쿠데타 일어나면은 최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곳이에요. 바다로.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다니까. 로마하고 바닷길이잖아요. 자기 나라로 빨리 도망가려면 거기서 바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안가에다가 다 집 지었어요. 근데 아래쪽 가이사라처럼 가버나움, 위쪽 가버나움에도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이 한 사람이 왕의 신하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왕의 신하가 왔는데 이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전부 거기 반응하지 않아요. 저 사람 나사렛 사람 아니냐? 또 저 사람이 살던 곳에 저 자기 아버지가 목수 아니었냐 옛날에. 이게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누구를 이제 본 거예요. 애를 이렇게 봤어, 어릴 때부터.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지수라, 박지수 예를 들면. 박지수가 나중에 커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았던 권사님이 쟤 옛날에 그랬잖아 뭐 이런 얘기한다니까.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서 쟤 맨날 까불고 그랬어. 그러면서 맨날 교회에서 막 장난치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런다니까. 그 은혜가 되겠냐고요. 다 아는데 은혜 안 된다니까요. 과거를 너무 많이 알아. 선입견, 이게 복음 걸림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너무 많이 잘하는 거예요. 저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거.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버려야 될 게 뭐냐? 이 선입견 버려야 돼요. 그거를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선입견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에 방해되는 거 선입견 있죠. 고정관념, 선입견, 미리 판단하는 거 이런 거 다 버려요. 말씀 앞에 서기 바랍니다. 그거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은혜를 못 받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늘 봤던 소문은요 전부 기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난 병 고치고 사람 살리고 막 기적이 일어난 거 그런 것만 본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나타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집 있죠. 지붕 뜯어가지고 침상을 내려온 곳 있죠. 그것도 가버나움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전부 막 병 고치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뭐 이런 거, 베드로 열병을 장모의 열병 고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늘 이 사건 가버나움에서 했었던 이 병 고친 사건 이런 것들만 바랬던 거예요. 복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복음보다는 기적, 복음보다는 어떤 체험 이런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돼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신앙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다락방 복음운동의 정체가 뭡니까? 시대 살리는 운동입니다. 시대 살리려면 뭘 해야 되죠? 복음을 알아야 돼요. 기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알아야 돼요. 복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모르고 자꾸 엉뚱한 거 잡혀있으면 틀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내용 가지고는 흑암을 꺾지를 못해요. 순간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문제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관점이 영적인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죠? 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선입견, 믿음의 걸림돌, 이게요. 결국은 관점이 뭘 봤냐면 영적인 걸 놓치고 육신적인 거 봤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신앙, 이게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진짜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에 자꾸 하면은 어떤 사람도요 은혜 못 받습니다. 육에 관심을 가지고 딱 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의 내용이에요. 고향에 우리 출신이다. 저 어릴 때 내 봤다 이런 거. 그러면서 기적만 연연하는 거. 이게 전부 육신적인 거와 관계 있어요. 다 육신이에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이제 어떤 신화의 믿음인데 이 믿음은 뭐냐?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우리가 46절에서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 가나는 옛날에 혼인잔치할 때 기적 베푼 거잖아요. 그곳이잖아요. 그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인데 왕의 신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하가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로 내려왔어요. 거리가 37km 거리예요. 37km 거리면은 우리로 보면은 여기서 예를 들면 한 백리길이잖아요. 백리길 37km. 그러면 우리로 치면은 한 차로 가면은 그래도 꽤 먼 거리죠. 37km면 작은 거리는 아니에요. 1시간 이상 더 가야 되는, 한 30분 세게 달리면 그래도 한 3, 40분 걸리는 고속도로로 갔을 경우도 3, 40분이지만은 그냥 이렇게 도로로 가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서 일부러 온 거예요. 꽤 먼 거리잖아요. 자기 아들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뭐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믿지 않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불신을 꾸짖어요. 그게 4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들 너무 육신적이고 너희들 너무 걸림돌을 갖고 있고 도대체 영적인 거 모르는구나. 뭘 봐야 되냐 이러면서 나무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신하가 이르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같이 가자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와서 강청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 다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37km를 달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요 가라 고쳤다 얘기했어요. 그 한마디 듣고 갔어요. 우리 같으면요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서 고쳐주세요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에요 이게.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봤더니요 하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래서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믿음대로 된 거 있죠. 그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시간 물어봤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여기서 7시라 하면은 6시간 더 해야 돼요. 오후 1시를 말하는 거예요. 13시거든요. 7시면은. 그러니까 오후 1시쯤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을 때예요, 이게 지금. 그렇구나. 그러면 자기가 믿고 돌아갔을 때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 있는 시공도 초월하시는구나. 안 보고도 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이거를 믿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가 직접 37km를 달려와서 강청해가지고 또 나왔다 그러니까 믿고 돌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어떤 일을 할 때 실제적으로 맡기는 실제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 가지고 내 자신이 그걸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청해야 돼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교훈이 뭐냐? 세 번째입니다.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48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만 뭘 보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난 거, 기적 이런 것만 본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기관의 체험 말단 아닙니까? 내 귀에 들려야만 믿고, 내 귀에 들려야만 믿고, 내 눈에 보여야만 믿고, 내 마음으로 이해가 돼야만 믿는 그 신앙은요 육신적인 신앙이에요.
그 기적을 바라죠. 전부 체험적인 신앙, 육신적인 신앙 하면서 내가 안 보이면 안 믿고 안 들리면 안 믿고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믿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육신적인 신앙이 그걸 나무란 거예요. 48절. 자,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어떤 겁니까? 49절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란 거예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거란 말이에요. 강청하고 그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딱 그분이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린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뭐 보여줘야지 믿는 수준 되면 안 돼요. 복음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정말로 주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강구하는 왕의 신하, 그거를 예수님은 딱 기뻐하신 거예요. 아, 이스라엘 중에 다른 사람들은 딱 기적 보여주고 뭐 병 고치는 거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신앙이 있지만 이 사람은 37km 떨어져 와가지고도 나한테 강구했구나 이러면서 보고 하는 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신앙을 본 것을 칭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그 아이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한마디로 딱 끝내본 거죠. 그런데 이 신하가요, 놀랍게도 그 말 듣고 바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은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안 보고 멀리 있는 거지만 믿었던 거죠. 그러고는 간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간에 성취된 걸 알았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37km라는 먼 거리가 어떤 겁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죠? 한 달 뒤일 수도 있어요. 그게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떨어진 곳. 내가 지금 전화도 없고 그 당시에는 카톡도 없고 아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단지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내일 일을 난 모르지만 주님께 기도했습니까? 믿습니까? 그대로 성취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이 왕의 신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편안한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종들이 미리 달려와가지고 알려준 거죠. 너무 기쁘니까. 아들이 이미 살아있습니다 이러면서. 다 죽어가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믿음이라 그래요. 자, 50절을 보세요. 뭘 믿고 갑니까? 뭘 믿고 갑니까? 말씀 믿고 가는 거 있죠. 5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갔다고 딱 돼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같이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믿고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축복이 뭐냐? 말씀 믿고 가는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다락방 운동의 핵심입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기적 운동하고 병 고치는 운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통해서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썸밋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그랬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살았다 있고 믿고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럴 때 51절에서 53절 아들이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문 복음화의 축복까지 임한 거 있죠.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 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믿고 가는 신앙 되면은 먼 미래 일도 우리 다음 일도 지금 당장은 막 죽어가는 일 있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가 막 죽어가고 질병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그 다음 또 어떤 문제 사건 때문에 내가 막 죽어가고 인간관계 때문에 막 죽을 지경이고 그런 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노후 내 미래 전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힘들고 꼬여 있어요. 모든 게.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냐? 말씀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력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 그다음 모든 육신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는 사람은 최고로 승리해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가 바울 영화를 봤는데 이제 교육자 수련회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일정이 좀 급해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연기가 되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 좀 못 봤어. 한 앞에 몇 분을 한 20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다운받은 걸 가지고 저는 표적 잡는 걸 모르겠더라고. 아무래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해석을 했어. 귀를 쫑긋하면서 들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네로 황제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제 감옥에 투옥됐다가 풀려났어요. 그게 이제 AD 64년인가 풀려났단 말이에요. 풀려나서 저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이 그쪽에 이제 사역 제4차 전도 여행이지. 우리는 3차까지밖에 모르잖아요. 4차 전도 여행 때 그 고린도 지방 마게도냐 지나가지고 다시 아가야 지방이 저 고린도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라 그래요. 거기를 이제 순회하고 있을 때 네로가 자기 그 로마에다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에 연루해야 돼가지고 기독교인들 다시 잡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가야 지방에 있던 바울이 잡혀 들어갔어요. 2차 투옥이 됐지. 처음에 셋집에다가 이 투옥됐던 거 말고 이제 제대로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투옥된 거예요, 진짜로. 근데 거기에 투옥됐을 때 이 네로 황제가 한 짓이 뭐냐면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불쏘시개를 썼더라 이렇게 써놨더라고 보니까. 그 사건 이후에 거기에 의사 누가가 일부러 바울 투옥된 걸 알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누가가 찾아와가지고 오직 거기 남아있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누가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가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기록을 하여서 남긴 것이 사도행전이다. 여기 이제 서두에 쫙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을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나서 자기 그 모임하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 있더라고. 이제 같이 거기 로마 복음화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이는 장면부터 우리가 이제 그걸 앞에 걸 못 본 거거든.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 연결이 돼요. 근데 그걸 쭉 보면서 느낀 게 이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말씀이에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요. 전부 말씀드리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이 확산되고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나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영화는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영화보다도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걸 제가 봤거든요. 이 복음이 이 사람들 속에 전달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이제 단두대에서 이 순교를 하잖아요. 그 순교된 이후에 248년 만에 AD 67년 4월에 죽었거든. 바울이 43년에 석방됐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가지고 와서 거기 있다가 47년에 67년에 순교됐어요. 67년 4월 봄에. 그런데 그로부터 248년, 우리는 250년이라고 그러잖아. 248년 뒤에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로마의 전 왕족들이 귀족들이 다 예수 믿어버려요. 왜요?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남겼던 그 14권의 서신서가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준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요, 진짜 믿음과 기적이란 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이란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오늘 말씀 잡고 갔더니 응답받았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우리가 이 집중전도 진학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계속 해야 될 것이 뭐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을 해야 되고 구원의 길 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녹취해야 되고 전부 말씀에 대한 거잖아요. 그거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전도문이 열려야 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 행위가 아니고 전도 운동. 전도 운동 하려면 시스템 준비해야 되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하려니까 4월 달을 하면 5월 5일까지 해야 되고 5월 5일이 또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치고 또 저녁 8시까지 하면은 애들하고 어디 빨리 예배 끝나고 뭐 좀 쉬는 데라도 가야 되는데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좀 가든지 뭘 해야 되는데 저녁 때까지 잡으니까 안 돼. 그래서 한 주 땡겼어. 3월 30일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28일까지 하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 안 된다 그러면 5월에는 행사가 너무 많아.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마지막 6월 30일까지 하면 딱 5주더라고. 3주짜리는 사람들이 힘들어해. 그래서 5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한 20명은 다 오케이 했어요. 나머지 6명도 3주 하자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뭐 꼭 3주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 아마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럼 지금 26명 정도는 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명에다가 지금 요번 주 이틀 지나서 지금 한 게 26명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면은 제가 신청하려고요. 내일이라도. 우리 그 이재용 부장이나 그 서수복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3월 30일부터 하든지 안 되면 6월 1일부터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하십시오. 무조건 30명은 넘습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요번 주 안에 뭐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번 40명 했으니까 요번 주도 그동안 못했던 분들 또 도전하고 이러면 낫지 않겠나 싶어. 그 왜요? 우리가 이유가 뭐죠? 말씀 따라가서 말씀 운동하려고요. 전도 운동하자는 거죠.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사람 살려야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이 말씀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운동해서 사람 살리는 거 그거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뭘 했어요? 멀리 37km 떨어져 있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꽂혀버렸잖아요. 그거 봐야 돼 우리가. 말씀 가지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말씀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게 말씀 운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운동한다고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오늘 이 내용으로 실제적인 신앙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에서 결론이 뭡니까? 자기와 그 집 온 집이 다 믿으리나 이거야 믿음이에요. 53절이요. 이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살아있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그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이 아버지가 믿었거든요. 사실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다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진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가문이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 한번 따져보세요. 언제 생명 역사를 합니까? 온전하게 믿을 때요. 저는 요즘 와가지고 행복한 팔미션이 뭔가가 너무 이렇게 딱 점여들어. 한 지금 요번 주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될 때까지 제가 말을 해놓고 저부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루 5시간씩 1단계 그리스도 1단계 기도를 계속 하려고 접근을 하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5시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하루 종일 집중해 있어야 돼 보니까. 완전. 오늘 또 이제 집중하는데 중간에 이제 계속 앉아서 빈 시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정형외과 갔다 와서 내 고관절 수술하고 나서 2년째거든요. 갔더니 100점 점수 100점 맞고 왔다고. 너무 좋대 상태가.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 보니까 점수는 100점이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운동해도 된대요. 그전에는 운동하지 말라 그랬거든 저보고. 근데 운동해도 되는데 수영을 하든지 자전거 집에 있는 자전거를 타든지 그렇게 하래. 그거 하면 좋다고. 그 대신에 등산이나 막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거나 하지 말래.
저는 원래 못합니다 그런 거. 그랬지만 마음속으로 그러죠. 원래 하라 그래도 못해요. 자전거 집에 있으니까 타면 되고요. 수영은 이제 하면 되거든. 수영도 걷기 있잖아. 물속에서 걷는 거. 그게 좋다 하더라고. 수영 자체보다도. 그리고 낮에 한 30분씩 왔다 갔다 하래. 토성 걸으면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주 좋은 장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5시간 집중하는데 저는 응답이라 보거든. 자꾸 좋아지잖아 몸이.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난 지금 처음 저를 보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는데 이제 전에부터 보던 사람은 저보고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 지금. 내가 요즘 깨닫는 게 내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게 좋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봐도 좀 몰골이 좀 이상한데 저는 사진 보기가 겁이 나.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이상했거든. 지금 조금 그래도 좀 되어가는 중인 것 같아. 막 희망이 있고 기쁜 거예요. 근데 5시간 집중 기도하면서 행복을 느껴. 그러니까 주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집중 5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마다 뭘 하든지 간에 응답이 오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 3시간밖에 집중을 못 하더라고. 어떨 때는 하다가 놓치고 이럴 때 많아요. 근데 뭐냐면은 여기 잠기는 거. 하루 종일 그리스도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안 헤어지는 세기절이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안 헤어질 수가 있냐고.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요. 진짜 집중하면 되는데 일부러 애써서 외우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안 합니다. 되어질 때까지 하지. 근데 이번만큼 이렇게 세기절이 어렵게 느껴진 적이 없어. 왜? 우리가 쓰던 말을 조금씩 변형시켜 놨더라고. 제가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래야 돼. 을자 빠져야 돼 나는. 하나님 근데 김용 목사는 고대라 그랬잖아. 그게 집중하는 열쇠더라고. 말을 좀 꽈놨어. 약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해야 되잖아. 어제 포럼할 때 김수경 권사님도 하나님 만나는 하고 을자 빼더라고. 내가 유심히 봤거든. 역시 저분도 걸리는구나. 왜? 을자 집어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하는데 보통 그렇게 안 외워지거든. 죄와 저주로부터 뭐 해방되었습니다라든지 이게 쉽다고. 뭔가 좀 달라져. 그 다음에 3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사단을 이기는 건세가 되십니다 해야 돼 우리는. 근데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하거든. 그러니까는 잘 안 외워지더라고. 근데 그게 집중이에요. 안 되게끔 꽈놨어. 그게 집중되게 하는 원리더라고. 뭐 어려워요 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했던 패턴이 조금만 달라져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집중하니까 쉬워져. 묵상하니까 이게요 적게 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게 집중의 원리구나. 집중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꽈날수록 내가 그거를 계속 하면서 곱씹게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이게. 나중에 이사야서 64장 6절 있잖아요. 그거 암송할 때 더 어렵습니다. 다음 주 합니다. 다음 주 나옵니다. 그 말이요 구약 말이요 우리 쓰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꽈놨어. 그리고 너무 시적인 표현이 많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우기가. 암송하는 거 다음 주 한번 해보세요. 쉬운 거. 어렵다니까. 그게 집중의 원리예요.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근데 말씀에 집중해야 돼 우리가. 제가 이번 주에 느낀 거예요. 그게. 나한테 좀 어렵다 싶지만 이 속에 꽉 잠기게 하는구나. 여기에 매달리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만 생각나는 거 있죠. 하루 종일. 내가 회개한 게 이번 주 설교가 좀 내가 들어보니까 율법이 많더라고. 그걸 발견했어. 들으면서 제 것 해놓고 제가 들어요. 왜 이렇게 율법이 세냐 너. 너 갱신 좀 해라. 그러면서 딱 갱신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저한테. 이제 좀 복음만 얘기해라. 뭐 그래 성도들이 잘못한 게 많다고 네가 그래 버럭버럭 그러냐. 니는 뭐 잘했냐 이놈아.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집중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걱정했겠더라고. 목사님 뭐 때문에 저러지 이러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겠죠. 없어요. 그냥 제 풀에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막 뭐가 떠올라가지고 막 이러면 되겠냐는 식으로. 근데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복음 얘기해야지. 사람이 순하게 생겼으면 순하게 놀아야지. 순한 게 악하게 하려고 하면 안 어울려요 그거. 저는 사실 그거 안 어울립니다. 제 인성에는. 제가 무리가 되면은 탈났고 꼭 한두 사람 시험 들어. 그래 하지 마세요. 별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는.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 위에 다른 거 할 때요 보이게 합니다. 들키게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계속 말씀 운동 하려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생명사 일어납니다. 그거 해야 돼요. 나는 우리 그 이준삼 전사님 학교 보내놓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줘. 이번 주 이제 시험이었거든. 우리 그 목요일 날 야간 다니는 전도사님 될 준비하시는 두 분도 시험이었다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리고 저기 이준삼 전사님은 수목금 3일 동안 다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줬어. 아, 시험 이제 마무리하고 졸업이에요. 논문 다 썼지. 논문 잘 썼더라고. 그리고 이번 시험 끝나면은 그다음 사정에 하나 있어. 사정에는 그동안 학교 생활 제대로 했나, 법적으로 문제 없나, 이거 이제 검사에서 앞에 놓고는 1대1로 대면해가지고 오케이 하느냐 마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안 되면은 6개월 다시 연기될 수도 있어. 우리 동기들 중에도 한 2명인가 그렇게 사정에서 안 된 사람, 미끄러진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사정이 되면 무서워. 이게 될까 이러면서. 근데 이제 요번에 법이 세더라고. 그 뭐 3명 전도해가지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법이 있어요, 종신에. 그게 이제 사정의 기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전에보다 더 막 이렇게 좀 떨리겠더라고. 우리는 뭐 다 되잖아요. 통과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요. 우리 여기 관여된 분들이 전도운동 해야 되잖아요. 제 마음에는요. 그런 분들 놓고 늘 기도합니다. 내가 일주일 요번에 그리스도 집중하면서 얻은 내용이에요. 아, 내가 교육자분들 놓고 기도하고 정말로 이 신학생들 놓고 기도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 집중해가지고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려고 그런 거예요. 동기가 딴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진짜 말씀운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번 주에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 집중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계속 기도해 줬어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되니까 앞으로. 교회 안에 이런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게 보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번에 40명 참여한 게 저는 참 감사해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하기 쉽지 않아요. 개교회에서. 근데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30명 채우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기본이 됐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앞으로. 진짜 이제 일어나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뭘 할 때요?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따라갈 때 기적이 일어나요. 눈에 보이는 기적 그거는 엉터리예요. 신비적으로 자꾸 가요. 그거는 근본이 해결 안 돼.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생명운동하고요. 전부 하나님 말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거 갖고 이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를 원해요. 합심해서 뭘 기도하냐면은 이번 집중 전도 신학은 이제 2차 2기 전도 신학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기는 4월 달에 중점적으로 하거나 6월 달에 둘 중에 하나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이번 주에 한 30명 가까이만 되면 한 25명만 넘어서도 신청할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지금 전국에서 모든 교회들이 좋은 날 잡아갖고 하려고 벼르고 있어, 전부. 4월, 5월, 6월은요, 아주 황금 타임이에요. 빨리 늦어버리면은 다른 데서 다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서두르는 거예요. 김수진 권사님, 바쁜 거 알지만 내가 일일이 전화해라고 하는 게 미안하잖아요. 그 전화 핸드폰으로 40명 거 돌려봐요. 또 2번 확인시켜봐요. 그게요 쉽지가 않아, 솔직히. 근데도 좀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그래. 오늘이라도 바로 잡아놔야 돼, 나를. 내가 지금 오늘 잡아놓을까 싶기도 해요. 26명 됐으면 30명 얼마 안 남았잖아. 저녁이라도 전화해서 이장로 좀 해놔라 하고 얘기할까 싶기도 해요. 왜 남들 들어오기 전에. 그래야지 좋은 사람 오기도 하지. 지금까지 하던 뭐 좀 기라성 같은 사람들 와야 되잖아, 2차에도. 앞에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들도. 그거 하려면 우리가 욕심내야지,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할 사람 빨리 신청해.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들어보니까 기도하고 있다는데 뭘 기도가 그래 길어요. 그냥 하면 되지. 하면 돼. 그냥 하겠다. 오케이, 예스. 못하면 노. 이러면 되지. 뭘 그 길게 해요. 그런 거 결정하는 거 시간 많이 들이면 안 돼.
한번 받아봤으니까 네 하겠습니다 이러고 하면 되지. 자, 그래서 그거는 좀 기도해 주세요. 2차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치유스쿨 서밋스쿨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내용이 참 좋아요. 우리 교육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썼더라고. 근데 그 치유스쿨 서밋스쿨이 이제 처음 시작한 거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인도받기로 했어요. 다른 교회 뭐 배우고 한 것보다도 우리의 것을 준비해야 되거든. 우리 상태에 맞게. 그래서 한 달마다 어떻게 할 건지 어른들도 다 하기로 했어. 처음에 CVDIP도 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교역장들도 다 내놔라 해가지고 좀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전체가 언약 잡고 프랙티스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조목조목 다 만나는 사람마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치유스쿨 서밋스쿨이 교회 전체 확산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라고 보면 안 될 수 없잖아요. 이게 5년 뒤 10년 뒤에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다 할 수 있다고 봐. 이수 집사님도 벌써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내 시키만 주면 그 강사라도 하고 옛날에 그분이 성경 가르치고 다 했거든. 애들한테 역사 교육 다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박진희 집사님 역사 다 가르칠 수 있어. 하면 돼. 그래가지고 강사도 세우고 필요하면은 더 좋은 사람 기도하고 더 필요하면은 사례도 주고 모집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부자 교회 되잖아. 뭐 헌금도 많고 하면은 요번에 9,200만 원 지금 쌓였어요. 그런 거 뭔데 다. 그거 다 나온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나올 거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그 통장에 있는 그런 돈들 모아가 뭐 하는데? 집었고 세웠고 해가지고 이제 이 근처에 좀 우리도 교육관도 만들고 세우고 하면 되지. 뭐 안 돼요? 왜 안 돼요? 누가 안 된다 그랬어? 하면 돼. 그리고 여기 뭐 유치원부터 할 사람 많이 있어요. 찾으면 돼. 안 해서 그렇지. 집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하여튼 뭐 잘해보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그래 할 수 있냐 그런데. 아니, 그게 부인정되는 게 아니고 잘 해보시라는 얘기로 기도해줘요. 늘 얘기하면은. 왜 안 되냐고. 우리 애들도 여기서 키우면 되지. 아니, 난 그런 욕심이 있어요. 사실은. 목사의 동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하자. 우리도 렘넌트 살려보자. 여기서 왜 안 되냐. 이렇게 좋은 여건이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제자들이 있는데 못할 건 뭐 있어요. 하면 되지. 아닙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안에 준비할 수 있도록.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잡았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 안에 있는 선입견과 걸림돌을 다 벗어버리고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정말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치유스쿨 서밋스쿨 아버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매달 준비해서 매달 실천하고 또 성도님들의 CVD